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저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수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수영도 못해요. 뭐 이리저리 전혀 나올 그런 기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지나간 사람이 밧줄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 밧줄을 잡고 빨리 나오라고 밧줄을 던졌는데, 하도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밧줄의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말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 갔던 사람이 막대기를 던져줬습니다. 막대기를 던져주는데 그 막대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헤엄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면은 좀 막대기가 짧아도 그래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난 어찌하든 간에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뭐 살 마음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해서 화를 냈어요. 아니, 화를 내는데 물에 빠진 사람 허구적거리면서 왜 화를 내느냐고. 당신 왜 화를 내면서 나를 구해 주려고 한다 하면서 막 허구적거리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화난 이 사람은 그만 집에 돌아갔다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해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전도하다 보면은 밧줄 생각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또한 막대기가 짧네 뭐 기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이 친절하네 안 하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불친절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질 아닌 비본질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야지.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본질을 봐야지 비본질만 보고 그걸 거부해버린다면 결국 그런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죠. 근데 왜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뭐 지난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이 왜 죄가 되고 지옥에 들어갈 그런 이유가 전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이 곧 죄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있으니까 재물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내 영혼에 관심 없다. 내 육체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놀자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전혀 안녕하지 못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벌어서 제 것 사용했는데 그게 뭘 잘못했습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괴롭히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냥 내버려 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뭐가 제가 잘못했습니까? 라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큰 잘못은 자신이나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혼도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신이나 타인의 영혼의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종종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옥이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지옥이 있다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있다면 내세에 대해서 종종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옥?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이 과연 있을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공포로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제발 좀 감옥 좀 없으면 좋겠다. 왜 감옥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시면에 나타난 지옥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호화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첫째는 뒤늦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뒤늦게 지옥에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생전에 이런 기도했다면 얼마나 참 귀한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세상 끝나고 저 음부에서 기도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리고 전혀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요, 현재 나사로의 거처와 자기가 거쳐 있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도저히 저
천국에 할 수 없고 천국에서 또 나에게 올 수가 없을 것이야. 그래서 이 생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헛된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절없게 간구하고 저 살아있는 형제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지만은 그 기도는 전혀 효력이 없고 또 가치가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이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전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전혀 응답지 아니하는 가치가 없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일컬어서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데 바로 살아있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기도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뒤늦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에 있어서 형제가 5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6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형제 5명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음부에 제발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들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당신께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절한 그런 간구입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경험해 보니까 이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나만 혼자 오므로 족해야지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오는 것 정말 용납할 수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의 전도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전도해달라라고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같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의리상 나 혼자 어떻게 예수 믿고 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인간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에 살아있는 그런 형제들이 자기처럼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 오늘 부자가 애통하게 말하는 것처럼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했을 것입니다. 전도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는 전혀 효력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전도가 되고, 또 그게 말다는 씨알도 맺히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그런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늦은 전도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저 세상의 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내가 전도하지 않을 사람, 아니하면 안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뒤늦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말을 거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들어야만이 그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근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죽어서 이 천국에 와 있지만은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분명하게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그런 죄들,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런 죄들,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회개를 요구할 때에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음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죽은 자가 살아서 회개를 촉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면은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딱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현판을 보게 되는데, 오직 회개한 자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현판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라노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돌이키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데,
회개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이 세상 떠나서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회개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요, 뒤늦은 그런 기도와 또 그리고 전도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음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깨달은다 할지라도 천추의 한이 되어 깨달은다 할지라도 음부에서 그 깨달음, 이미 음부에 들어간 그 영혼의 그 깨달음은 전혀 가치가 없고 그리고 뒤늦은 이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아니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아니느냐? 그 비밀을 왜 너만 알고 나에게 말해주지 아니느냐?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영원한 사람이 운명이 있을 그런 일이라면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쩜 지옥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지만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옥에서의 들려오는 애절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고 그리고 늘 살아있는 그런 혼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떠나면 분명하게 두 세상 중에 한 세상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세상 아니면 지옥이라는 세상. 굉장히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에 그런 좀 방정맞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서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리케인이나 시리아 사람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인들만 세상을 떠난다는 것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재난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재난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비견할 그런 재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늘 관리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먼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나 또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질주 동안 내 자신의 영혼도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안녕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아가고 불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이 늘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며, 그래서
부활주일날 정말 브레싱 데이로 축복의 그런 날로 삼아 한 생명, 한 영혼 꼭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